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소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 육군 출신인데, 제가 대한민국 육군에 소속되어 2년 2개월 동안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육군에 속해 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군대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군인에게 기본적으로 행하는 생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식훈련은 훈련을 통해서 잘 하게 되어지고, 관등성명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것이고, 사격술도 그렇고 전투훈련도 다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큰 바운드리 안에서는 자연스럽든 자연스럽지 않든 간에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이지 북한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군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요한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강조점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의 문제는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대 예언이 붙은 것입니다. 둘 다 공신력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분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제식 훈련을 하듯이 분별 역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쉽게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름으로 파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 시대의 참 목자는 정강훈 목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강훈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결국 분별을 해야 되죠. 기독교가 맞는지 신천지가 맞는지 분별해야 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주의, 번영주의, 실용주의가 맞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맞는 것인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다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풀어내고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고, 기독교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복주의도 번영주의도 실용주의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고, 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별인데, 놀랍게 분별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훈련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성경 공부,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묵상,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분별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피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분별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 3절은 다시 소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 군복을 입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군 소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있고 마귀의 영이면 마귀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마귀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는 없다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고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복음이 양성된 이유는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시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참된 영인지 참되지 않은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핵심은 이 성도들은 이런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는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 속한 이 영들은 철저하게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게 속한 자들은 그런 메시지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메시지에 세상 사람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 세상의 메시지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괴로워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상이 뭐 돈이 최고다 하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고, 세상이 쾌락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그런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6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요한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는 이유는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한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같기 때문에 듣는 주파수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듣고 반응하는 그 소리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본질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냐에 반응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냐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군생활을 할 수 없죠. 대한민국 육군이 애국가가 아니라 인민가를 부를 수 없고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을 향해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형태고 모습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면 본인의 소속이 어딘지를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이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정말 예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러운 자들, 그것이 가장 편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